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리고 우리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시간을 보내셨고, 언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냐면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냐면 12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혔을 때에, 요한이 헤롯에 의하여서 옥에 갇히고 결국은 헤롯에 의하여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요한의 사역이 끝남과 동시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남과 동시에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셨다,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이후부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주님은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기간에는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남과 동시에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세례 요한이 사역하실 때는 아버지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이 요한의 사역의 때를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라는 것을 인정하셨고, 그때는 그래서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셨고, 그리고 요한이 잡혔고 이제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의 길이 다 예비될 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때에 따라서, 때를 따라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 아버지가 정하신 사역을 준비해야 할 때는 준비하시고 아버지가 정하신 사역을 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거침없이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열매를 맺고 내가 원하는 때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정한 때에, 아버지가 정한 때를 따라서 우리는 사역해야 하고 신앙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다 그 정하신 때가 있는데, 나의 때를 주장하여서 하나님이 심으라고 할 때 거두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거두라고 하실 때에 심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사실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부터 모든 율법을 통달하셨고 모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율법의 지식과 그리고 능력을 이미 갖추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12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여러 학자들과 토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누구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답변을 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미 성경을 완전히 통달하셨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미 충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아버지의 때를 준비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때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은혜교회를 개척하고 제 마음 가운데도 빨리 열매를 거두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수없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가 뭐 이제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복잡한 생각이 저를 엄습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거둘 때가 아니고 지금은 심을 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심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해야 될 때 또 사역해야 할 때 모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때를 초월하며 반드시 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때이고 또 하나는 은혜를 받는 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 보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천국 그러니까 이것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우리가 그 어디에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나 거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고 또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고 누군가와 만남을 갖는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항상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강도가 사실은 누가 봐도 그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가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고통을 피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이미 형이 집행되었고 자기 목숨이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그러나 강도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생각하여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편에 달렸던 강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것에 늦을 때라는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에 늦은 때라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 때에 회개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일하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역하셨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이 잡혔을 때에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런데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냐면 갈릴리에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지경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유대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도 아니고 왜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그것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죠.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당시 가장 흑암에 앉아 있었던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그곳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갈릴리는 열광의 통로로 이용되면서 이방인의 피가 섞이는 그러한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인식에도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그곳에 가는 것조차도 꺼리는 부정한 지역이라는 강한 인식과 차별을, 편견을 받아왔던,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흑암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예수님은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역을 시작하셨고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지역에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이 오히려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사실 사람 마음은 다 인간적인 마음은 다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예쁜 건 예쁜 거고 다 내가 예쁘면 다른 사람 보기에도 예쁜 거고, 그렇죠. 내가 힘든 일이면 사실 다른 사람도 힘든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눈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더 좋아 보이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눈에도 훌륭한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해야 할 사역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해야 하는 사역인지를 또한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혹시 하나님의 뜻으로 어떤 나의 생각을 포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역할 장소를 선택할 권리도 있으셨고 또 그것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지만 자신의 하고 싶은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많은 오해를 받죠. 그곳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지역에 사역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많은 오해를 받죠. 어떻게 메시아일 수 없다, 저런 분이 저렇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있는 분이 메시아일 수 없다, 수많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분이 해야 할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그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편집을 해서 실시간 영상은 아직 장비가 없으니까 못하고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잖아요. 찍어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이제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영상 편집은 너무 제가 이런 컴퓨터 쪽이나 이런 기계 쪽은 정말 약하고 15분 정도 되는 영상을 하나 하고 올리는데 거의 하루의 절반이 간 것 같아요. 사실은 피하고 싶은 사역이고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은 사역인데 그러나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전도를 하려면 노방전도도 해야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전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효과를 보면 효율을 보면 제가 막 반나절 이상을 투자해야 되고 굉장히 쉽지 않고 또 잘 모르는 분야고 그런데 제 본성은 하기 싫어요. 제 어떤 기질은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사역이 아니라 해야 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역할 수 있는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